외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밀어주시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상민이 하은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유사랑 권사님, 이촌우 성도님, 또 상민이 하은이를 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상민이 하은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또 소망하며 애물 올려드리는 우리 또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상민이 하은이 앞길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권덕자 권사님, 또 아버지 앞에 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마음의 손,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의 제목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권사님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옵소서. 전성성도 믿음 주시고 전경이, 전재훈, 송인경, 전윤재, 전윤서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444번째 또 1000번째 올려드리는 우리 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1000번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또 밤을 새며 기도하는 우리 박묘성 권사님 아버지께서 모든 기도 제목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또 감사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들 다 살펴주시고, 우리 장로님 또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의 삽장, 아드님 삽장에도 복 주셔서 날로 삽체가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혜승이와 현서 늘 기도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혜승이 1차 시험에 최고의 상을 주실 줄 믿고 아버지 앞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혜승이, 현서 또 애할머니께서 이렇게 아버지 또 손녀 위해서 아버지 앞에 또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쁘시게 나바여 주옵시고, 우리 또 혜승이, 현서 앞길을 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혜승이 1차 시험에 최고의 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복 주셔서 우리 혜승이 진하게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양엽 권사님 또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올려드린 감사물을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윤수 권사님 11조를 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살아가는 삶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연희 권사님 또 8월분 구정금을 올려드리고, 우리 유다연 우리 자매 또 8월달 구정금 올려드리고, 우리 유정 자매 또 8월달 구정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복들이 저들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웠을 때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24장 자 28절로 자 28절부터 36절까지 28절에서 36절까지 선선이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레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1절과 4절만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고소했나요? 두 눈을 감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두 눈을 감으시고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저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상한 사람, 잘못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이웃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평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3분 동안만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3분 동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어려움 속에는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우리 아이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아니여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들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세상 풍조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헛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저들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저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아버지여 소중한 만남의 축복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 오고 가는 길 가운데서 잘못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상 아버지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주님 험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오고 가는 길 가운데서 잘못된 만남 아버지여 불량자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깃발을 아버지 주님 만나야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이웃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 선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김영수 권사님 위에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홍건우 어른이 척추 측만증 척추가 휘어지는 희귀한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프레더 1, 2 증후군을 하나님이 도말하여 주셔서 우리 건우 척추 휘어지지 아니하고 곧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우리 건우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는 아버지 일이 우리 건우 인생 속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건우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최학길 장로님 우리 또 장병국 장로님 우리 또 신경숙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신경숙 집사님 췌장암과 싸우고 있는데 저희 암세포를 치료광사를 발하주셔서 다 녹여주시고 우리 아버지 신경숙 우리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 아버지 우리 장병국 장로님 또 우리 최학길 장로님 주님께서 강건함 주셔서 아버지하며 강건함으로 늘 주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장병국 장로님 또 우리 최학길 장로님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 아버지여 권능으로 저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영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입술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샘을 공급하여 주셔서 매친혈을 풀어주셔서 마음껏 자유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입술을 풀어주셔서 강건함으로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김영숙 권사님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회복되어 주님 전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건 어른이 척추 측만증으로 이렇게 척추가 휘어지는 희귀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프레더 1, 2 증후군을 도발하여 주셔서 우리 건우 아버지의 척추가 곧게 강건하게 아버지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병국 장로님 수술도 앞에 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아버지와 한 부위를 아버지 환부를 만져주시고 아버지와 주님 큰 어려움 없이 수술 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아버지와 최학길 장로님 만져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학길 장로님 속히 아버지와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최학길 장로님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신명수 집사님이 아버지요 주님 저의 아버지요 췌장암으로 인해서 우리 또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신명수 집사님 주님께서 이제 암세포를 만져주시고 합니다. 고쳐주시고 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암세포를 치료 감소로 녹여주셔서 우리 신명숙 집사님 모든 암세포가 깡그리 녹아지게 해주시고 깨끗함을 입고 주님께 놓을 수 있도록 우리 신명숙 집사님에게 아버지여 치료 감소를 받아여 주옵소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명숙 집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 신명숙 집사님 고쳐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이제 마지막 교회 여름 행사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또 각 진행될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불미스러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 모두가 다 큰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청년부 우리 지도하는 또 우리 목사님 아버지와 또 우리 부장장로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서 1분 동안만 함께 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수련회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불미스러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또 지도하는 우리 지도 목사님과 우리 또 부장장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청년의 수련회 기간 동안에 어린이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가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수련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8월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또 두 번째 수요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한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저희들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형편 따라 주님께서 저들 꼭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으로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저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환우들 우리 김영숙 권사님 홍건우 어린이 우리 장병욱 장로님 또 우리 최학길 장로님 우리 신경숙 집사님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영숙 또 권사님 이렇게 요양병원에 아버지 입원해 있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날로 좋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태어나여 주의 전에 올라와 또 실버 찬양단 리더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건 어린이 척추 측만증 아버지여 온이 되는 이 프레더 1, 2증후군을 도말하여 주셔서 저의 척추가 아버지여 튼튼하고 곱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건우 수술 없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건우를 저의 척추를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장병국 장로님 아버지여 수술 또 앞에 두고 있사오니 저희 환부를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모든 환부가 다 녹아내려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길 장로님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장로님의 모든 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 최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전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신경수 집사님 췌장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치료강선 받아주셔서 저희 암세포가 다 녹아내려 폐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혼을 털고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신경수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진행될 우리 청년부 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 아버지여, 근본 수련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 막아주시고, 불미스러운 일 입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지도하는 우리 또 목사님과 우리 또 부장 장로님에게 힘 주셔서 청년들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마른 사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멘.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힐,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힐,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방송실 4번 문제 띄워주세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자, 함께 읽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알아보는 증거를 하나님께 어떻게 구했나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엘리에셀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늙은 노종입니다. 노종인데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보내면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의 며느리감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내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걸 믿고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주인에게 배웠던 대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가서 우물가에 많은 처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만나는 아가씨에게
내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텐데 그때 아가씨들 가운데서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함께 데리고 가는 이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도 좋습니까? 라고 말하는 아가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로 예비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 우물가에서 이제 많은 성경에는 리브가만 나오지만은 거기에 리브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우물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수많은 아가씨들 중에서 도대체 어느 아가씨인가 알아봐야죠. 그래서 있는데 마침 맨 먼저 물을 길러온 아가씨가 리브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우물가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거죠. 부지런한 아가씨죠. 우선 부지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보다도 먼저 늦게 가서 기다리니 일찍 가서 빨리 또 와서 시간 전략하고 집안일도 돌봐야지. 아마 리브가는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항아리에다 떠가지고 오는데 이 낯선 나그네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가씨, 내가 먼 길을 걸어왔는데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그래서 이 물동에서 리브가 이 아가씨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새벽같이 일찍 나와가지고 이런 일 안 당할 빨리 집에 가서 일하려고 물을 또 하는데 아니 하필 또 이게 이렇게 일이 꼬이는가 하고 아니 어르신 보세요.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누구보다도 일찍 가서 물을 떠와서 이렇게 가는데 저기 가면은 우물가에 아가씨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달라고 하세요. 이러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아가씨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두 말 없이 아이고 얼마나 목마르세요. 보니까 먼 길을 걸어오셨네요. 그러면서 물을 담아가지고 이 엘리에셀에게 대접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한 술, 두 술, 10술을 더 떠가지고 낙타가 무려 10마리요. 그럼 낙타만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 낙타들이 그리고 종들 또한 많이 있었겠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이분들도 물을 마셔야죠. 자기 떠가는 물동이를 통째로 내려놓고 여러분들도 와서 물을 마시세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에게 이 낙타들 10마리 낙타들도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제가 또 가서 물을 얼려 또 올 테니까 이 낙타들도 마시게 하세요. 애로부터 짐승,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없다고 하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아가씨가 지금 일행이 낙타 한 마리를 종들이 종 한 사람이 낙타 한 마리를 끌고 왔다고 하더라도 무려 종들만 해도 엘리에셀 외에도 1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낙타가 10마리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낙타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얼마나 이 아가씨가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어떻게 저들아 하라고요. 거기서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아가씨는 다 챙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착합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느리감 구할 때, 며느리감 찾을 때에 물론 신앙이 첫 번째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인성, 요즘으로 하면. 그래서 성격 좋은 아가씨를 만나세요. 늘 이런 이야기 하죠. 성품 좋은 아가씨.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가씨보다 성품 좋은 아가씨가 훨 낫습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만은 성품도 믿음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성품들을 꼭 살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는 아가씨들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며느리감 또 신랑감 구할 일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구할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어느 집 며느리, 어느 집 딸이 이 성품이 좋은가? 담임 목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어느 집 아들이 괜찮은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리브가의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일가니까 믿음은 있는 집 처녀인 걸로 뭐 당연히 알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물어볼 때에 이렇게 대답하는 아가씨를 만나게 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단계였습니까? 정말 성정 좋은 아가씨, 성품 좋은 아가씨. 이거 평생 가지 않습니까? 평생. 이 성격이 막 활발하고 착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일시적으로는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앱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지만은. 그래서 이 성품 좋은 사람을 꼭 잘 살펴서 만나야 한다. 여러분들 며느리감 구할 때에 성품 좋은 아가씨, 성품 좋지 않은 며느리감 만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뭐 얻어먹기 쉽지 않아요. 집에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자, 5번 봅니다. 5번 문제 갑니다. 5번.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면은 아브라함의 제수가 되는 거죠. 제수의 자 이름이 밀가입니다. 그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면은 자 조카죠. 근데 조카의 자 이 딸이 바로 누굽니까? 리브가가 되는 겁니다. 이 리브가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15절을 쭉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또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이런 기도 드릴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자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릴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그대로 그 처녀 자, 이 지금 여기 나온 리브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지금 일을 진행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또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일을 하나님의 뜻일 때는 일이 순적하게 진행돼 갑니다. 일이 쭉쭉 순적하게 진행돼 가면서 그 다음에 막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돕는 손길들 이렇게 도와주고 일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요, 막 일이 막힙니다. 생각지도 않는 막 것들 튀어나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일이 순적하게 진행돼 갈 때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이고 저희가 예배당을 이렇게 땅을 사고 건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해주시는지 참 그래서 정말 돈 한 푼 없이 땅을 사고 돈 한 푼 없이 예배당을 짓고 정말 소설 같은 일, 자 이런 기적들이 꿈 같은 일들이 쭉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순적하니 이렇게 일을 쭉 진행돼 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갈동에 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처음 예배당 20여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굉장히 순적하게 딱 이렇게 일을 진행시켜 주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준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리브가를 예비시켜 주신 것처럼 예배해 주십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기적이고 뭐고 준비합니까? 아기 엄마들이 태어나기 전에 준비합니까? 시집 가기 전에 혼숙감들 미리 준비해 둡니까? 시집 가고 나서 다음에 그때 혼숙감 사러 다닙니까? 여러분 다 뭐 답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미리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리 예배 두고 계십니다. 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다 예배 두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걱정할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예배해 두십니다.
목사님, 물질이 없는데요. 물질이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돈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것 쓰면서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자만. 그러니까 돈 걱정 우리가 안 하고 다 기도하면서 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십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또 융자받게 해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또 공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한두 번 구한다고 구해서 응답이 없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드려야 하는 거죠. 이게 점점 강도가 세가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목사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자,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여러분의 문제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이 이같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안 그러면 지가 잘해서 한 건지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법칙입니다. 은행에 아무리 많은 내 돈이 있어도 가서 절차를 밟아야 돈 주지, 내 돈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돈 내놓으시오 하면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손님, 가서 청구서에다가 찾으실 금액 쓰시고 계좌 비밀번호 적고 계좌번호 적고 그리고 통장과 함께 이렇게 도장과 함께 가져오세요. 이 절차를 거쳐야 아무리 은행 속에 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절차를 밟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법적인 절차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적인 절차도 그래도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니다. 6번 문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는 어떤 처녀였나요? 16절. 함께 봅니다. 16절에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해둔 처녀는 앞에서 본 것처럼 성품도 아주 좋았고 거기다가 또 모든 총각들이 다 좋아하는 심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는 또 순결성까지 갖추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 며느리감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런 처녀를 하나님께서 예비두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그렇다고 모든 처녀만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온 건 아닙니다. 루처럼, 모압 땅의 루처럼 과부였지만은 그러나 그 룻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그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였지만은 보아스와 서로, 보아스 역시도 나이가 들었고 보아스 역시도 이 총각이 아닌 나이가 든 사별한 이런 아마 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보아스와 이 룻이 서로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바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자, 어떤 한 가지 기준만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런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는데, 루카 같은 경우는 바로 그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또 룻이 보게 되면은 믿음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룻도 이 리브가처럼 굉장히 어르신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또 마음씨가 착한 그런 또 여인이었죠. 그래서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물론 시어머니를 이 같은 믿음의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 늙으신 시어머니를 홀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며느리로서 또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그랬으면 굳이 룻이 시어머니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야 할 곳, 다른 곳을 갈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쫓아갔다 오는 것은 룻이 믿음도 있었지만은 시어머니에 대한 봉양.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리라. 또 에베소서 6장에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임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복을 받게, 그 상을 또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들, 하나님께서 좋은 리브가 같은 이런 며느리들, 또 좋은 마리아 같은 좋은 며느리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딸 가진 분들은 또 보아스 같은, 또 다윗 같은 좋은 신랑감들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우리 젊으신 성도님들은 꼭 어르신들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오래 살고 잘 되는 비결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꼭 이걸 가르치었어요. 다른 것들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 어르신 공경,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하라고 꼭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리브가는 정절과 행실과 신앙을 모두 갖춘 여인이었고, 또 성경서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정절과 행실과 신앙을 갖춘 이런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리브가는 어떤 성품의 여인이었나요? 18절에서 20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야, 정말 이거 보통 처녀가 아니에요. 10명의 낙타들, 여러분 낙타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씩 마시는 줄 알죠? 낙타 몸속에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낙타는 사막을 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물을 저장하고. 그런데 그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지금 10마리인데 이 급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은 서둘러서 얼마나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리브가가, 사실 급이라고 하는 이 부사는 품사적으로 강조법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16절에 18절에도 급히 나오고 있죠. 또 20절에도 급히 나오고 있죠. 이것은 그때 리브가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엘리에셀과 낙타들 섬기는가? 그냥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한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할 때에 사람들이 세워라 내오라 하잖아요. 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때에. 그런데 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리브가가 이 일들을 지금 한 낙타들 물을 마시게 하고 거기는 종들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을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나니 라고 전도자가,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은 뭐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나니 이렇게 전도자인 솔로몬이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일이 뭐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죠.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냥 툴툴대며 불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기뻐하면서 부모님을 여러분 섬겨드리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 여러분 며느리가 기뻐하면서 시부모를 모시고 얼마나 그 며느리가 복받은 며느리가 되겠습니까? 룻이 그렇게 했어요. 룻이 기뻐하면서 어머니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 이삭들 주웠어요. 어머니 나와보세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내가 어머니를 배부르게 해드릴게요. 아야 어디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어느 밭에 갔길래 이렇게 하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면 종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일부러 많은 이삭을 남겨두도록 해라. 이삭을 주러 온 저 사람들이 그냥 많은 이삭을 주고 갈 수 있도록 많은 이삭을 밭에다가 버려두도록 해라. 우리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걸 해왔어요. 어머니를 잘 봉양하라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나 봐요 하면서 룻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처녀도 아닌 더구나 모압의 딸인 모압은 하나님의 총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놓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압의 딸인 룻이 어떻게 여호와의 총에 들어와가지고 메시아의 할머니,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기본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룻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룻기서 보세요. 짧은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극진하게 봉양했는지, 이것을 아주 이 룻기서 전체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보여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분 룻기서 보세요. 룻기서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물들인데, 근데 특히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룻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남편도 없어요. 손자 손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쫓아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봉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나오미가 우리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남자, 거기 이불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아니 어머니 내가 지금 미쳤어요 어머니. 저 나이 많은 남자한테 제가 미쳤다고 합니까? 젊은 남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야 고맙다. 세상에 네 또래의 젊은 총각들도 많이 있고 젊은 남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 나이 많은 나한테 네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오다니 정말 고맙구나. 여러분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아주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보아스가 그 정도의 힘 있는 보아스가 결혼을 안 했을 리는 없고 아내와 사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거기는 아내와 사별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저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보아스에게 그렇게 가서 프로포즈를 하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나오미가 시켰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때 룻이 어떻게 합니까? 두말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가서 프로포즈 하는 게 그 시절에 얼마나 이게 쪽팔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민망해. 아니 어머니, 보아스 그분이 제가 마음에 들면 저한테 청혼하겠지요. 제가 어떻게 이방 여인으로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란 말입니까? 만약에 가서 프로포즈 했다가 보아스가 저를 면박 주면은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룻이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성경이 그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룻이 이렇게 복받은 것 중에 복받은 것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돼서, 여러분 딸이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며느리가 아무 상관없는 시어머니 돼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양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며느리감 만나게 되시기를, 그리고 며느리감 이미 만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며느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손자들, 며느리들, 손녀들, 여러분들 신랑감이 룻과 같은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 24장 저희들 또 함께 또 5번, 6번, 7번을 또 함께 저희들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수요일 날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로 간 지가 좀 오래됐죠. 6월 달에 가고 7월은 안 갔었죠. 오늘 마치고 저기로 우리 성도갈비 가서 갈비탕이나 냉면 하나씩 둘 중에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고, 자, 짧게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갈비로 갑시다. 우리 최한구 목사님은 성도갈비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문 열었는가, 혹시 뭐 여름 휴가철이니까 문 닫았으면 안 되니까 빨리 한번 알아보세요. 문 오픈됐는지. 자, 하고 12시 지금 8분이죠. 여러분들 짧게 기도하시고 한 15분쯤에 우리 출발하도록 합시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가십시다. 저기 성도갈비 가서 갈비탕이나 또는 냉면 중에 원하는 걸로 드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7분 동안은 기도하고 15분의 밑에서 만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